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엘리야, 내일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볼 텐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긴장이 되겠지요. 아마 열심히 공부해서 연습 많이 하고 자기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틀린 답이 무엇인지, 또 정답이 무엇인지 잘 준비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그 학생들이 그 시험 보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하고 지금 시험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좀 느끼면서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르신들, 우리 옛날에 시험 보셨던 분들도 고등학생들 시험 하라 그러면 아마 좀 쉽지 않으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이 힘들 텐데 기도 많이 해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공부할 수도 없고 대신 시험 봐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 담대함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기도할 텐데 우리 학부모님들 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고난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훈련 당할 때 이 고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쉽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 고난 당할 때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우쳐 주시는 계획이 있으시다. 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을 때로 당할 수가 있어요. 때로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야고보 장로님은 기도하라 따라서 하시죠. 고난 중에도 기도하라. 그런데 이 야고보서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가치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아름다움을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게 되면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고난 시리즈 설교를 한번 우리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한번 부흥회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를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시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런데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이유는요, 그 고난 당할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고난으로, 인생의 절망으로, 또 불평으로, 원망으로 끝내게 만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히 영적으로 다른 개념이란 말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은요,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모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방법 가운데 가만히 너 있어라. 그냥 너희 가만히 그냥 있어서 가만히 내가 편안하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영화롭게 그냥 해줄게. 그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고난의 때에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고 부르짖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또 부르짖게 하시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계획이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계획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사모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요셉이 높아지는 과정이 됐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됐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말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바로 왕이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요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많아지고 강성해지니까 누가 영광 받으시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짖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영광 받아야 되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도요, 내가 영광 받는 거 이전에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자연히 우리도 영광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냥 나는 영광 받는 거는 내가 영광 받는 거 이전에 하나님이 영광 받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3절에 보면 분명히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찬송 받으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이 오히려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고난 받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워서 도망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는 역사를 환난날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우리 서산제일 감독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이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한다. 이 영적인 이 성경 말씀에 역대하 33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를 통해 가지고 다시 왕에 앉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로 알았다. 이 자리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다시 이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때서 므낫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몰랐을 때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도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예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말로는 고백은 했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몰랐어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독의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아가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단 말이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구나. 그전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실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 체험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했던 내용하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진실로 하나님이 그 능력이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생각해 보면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릿속으로만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그전보다 더 크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다시 그 고난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시고 담대하게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레기통에다 다 집어넣는 분이 아니고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고 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응답할 것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 가운데 어떤 응답이냐면 아니다 그런 것은 응답을 하지 않지요. 기다리라 그러면 좀 기다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지금 당장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다윗이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간절함을 배우게 돼요. 간절함. 따라서 하시다. 간절함을 배웁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배워요.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그냥 대충 한번 해볼까? 뭐 이 정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런 간절함을 볼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예언자 얘기를 듣고서 자기 얼굴을 벽을 향해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목숨 걸고 내 생명을 살려다. 근데 간절함은요, 생명과 꼭 연결이 돼 있어. 간절함은 우리의 목숨과 연결돼 있어. 간절하면은요,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그런 생명과의 그 사투가 이루어지는, 이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죽음과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거기에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시간의 가치를 이 히스기야 왕이 알게 되고 벽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대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결국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은 쫓겨난 상태에서 통곡하게 되고, 사막에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쫓겨났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마엘이 장성할 때까지 음식을 보내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절함은, 성경의 간절함은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간절함이에요. 또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심장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그러면 영혼이 다 구원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니까 간절하게 애쓰고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고난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려고 그렇게 간절하게, 얼마나 공포가 있으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마음에 막 힘든 부분이 싫어서 이 고난의 잔을 좀 피해 가시려고 하시는데 간절하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자신의 민족이 구원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는데,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간절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가장 최고로
가치 있게 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 가치인데, 내 자신이 민족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간절함이 여기 말씀 가운데 묻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라 할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간절하게 설교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야 될 텐데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그럴 때는 제가 그렇잖아요. 네, 피곤하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살아야 되겠다. 요즘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간절함이 자꾸 커져요. 한국 교회가 어려움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때가 되면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6편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죽음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한 기대가 간절한 기도를 낳게 됩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은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은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닌 간절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간구한 병자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귀신에 걸렸으니, 병에 걸렸으니 살려달라고, 개 취급받아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생명과 연결된, 내가 지금 당장 죽게 되었사오니 살려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예수님 한편에 달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다른 쪽에 옆편에 앉은 강도는 예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지금은 고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인데 고난 가운데는 물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합니다. 북한 땅의 아픔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고난을 알고 기도하게 됩니다. 재물이 많아 여유가 있을 때 영적으로 고통을, 환난기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물질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영적인 고난이 있는 시기인데, 저는 이 물질적인 아픔, 이 건강의 아픔, 또 인간관계 아픔, 이거보다도 영적인 그런 고난의 때에 우리가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에 아모스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신 한자 값으로 노예를 파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 부자는 막 그냥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해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부자들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 살고 부자들이 막 그냥 바산의 암소들처럼 그 여인들이 말이죠, 그냥 자기 향락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사기 시대의 인간의 도덕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자기의 욕심만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영적인 고난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때 교회가 자꾸 와서 말이죠,
사사로운 자기 인간의 욕심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복수하려고 그러고, 분노를 품고 계속 풀지 아니하고, 그렇게 더 분노 감정을 계속해서 가지려고 그러고, 부모님을 다 거역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최근에 어떤 남자가 자기 분노를 품지 못하고 말이에요, 주차하는데 화가 난다고 말이죠, 자매를 막 그냥 때려서 죽이고 말이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고, 고난의 때라고, 우리가 고난의 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약한 세대,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기도의 사명을 잊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 신방 갔더니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너무 편안하게 잘 살아서 기도할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할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먼저 찾아서 내가 지금 너무 영적으로 나약한 상태가 아닌지, 너무 나 편한 것만 생각하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사는지, 지금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지금 이게 영적으로 지금 심각해지는 거예요. 나만 지금 잘 살면 그냥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정말 영적인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만 편안하게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은 지금 잘 못 살고 지금 힘들게 살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이 고난의, 이 환난의 때의 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임하소서.